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시간으로 2018년 8월 3일 금요일 이제 오후 시간입니다. 창조의 여섯째 날로서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하신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가능하면 영육간의 쉼을 얻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 특별히 금요일 저녁에는 주님 앞에 찬양 예배로 모든 걸 마감하고 안식 후 첫날 우리가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것이 우리가 일주일간을 보내는 매우 복음적인 그러한 우리의 삶의 패턴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이 시간 잠깐 영어권에 제가 소위 말하는 랩처, 휴거에 대한 문제를 잠깐 우리들에게는 전혀 거의 알려지지 아니한 그런 관점이지만 한번 잠깐 소개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영어권의 사람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다 동의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다만 예수님께서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에 오신다 이런 건 아닙니다. 다만 어떤 차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갈 것이냐에 대한 이 문제인데요. 성경에서도 그것은 성경에서는 오직 그 차례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그 언급한 내용 15장에 보면 말이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분명한 거거든요. 첫째 아담 하와로서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 태어났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조상이에요. 근데 사탄 마귀로 인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상태에서 우리가 모두가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는 첫째 아담 안에서 우리가 다 죽은 겁니다. 무슨 말인가 알죠? 육신이 태어났다고 살은 것이라고 보지 않아요. 우리는 죄의 결과 우리는 죽어가고 있고 사망하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둘째 아담이라고 우리가 표현되고 있는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께서 예수 믿음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삶을 얻는다. 이건 죽음과의 반대말이 삶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그러나 각각 자기의 차례대로 된다 이렇게 했어요. 차례대로.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러 가는 순서도 물론 세상에서 육신이 죽은 다음에 영이 주님을 만나러 가는 이런 사건 말고요. 주님이 오실 때 과연 주님을 만나러 가는 세상 모든 사람의 차례가 일순간에 한 방에 모든 게 끝나겠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다 사실은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에게 와서 너희들 내 있는 곳에 있게 한다. 그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더 자세한 말씀은 없으시죠. 바울 사도는 여기에서 이렇게 자기 차례대로 된다면서 먼저는 예수님 자신이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붙은 자.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 다음에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붙은 자가 사실은 여기에 차례대로는 사람으로서 처음 붙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산 사람은 변화한다는 이 사건이겠죠. 그 다음에는 그냥 바로 나중이라고 하면서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알겠어요? 그 맨 마지막에 그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것은 언제까지? 앞으로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에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워요. 그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 강림하실 때 한번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지난 다음에 완전히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면서 모든 사망조차도 없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년왕국에도 사망이 없는 게 아닙니다. 1000년 동안 인간이 향수하면서 거의 인간이 죽을 때쯤 하나님께서 그 무정에 있는 그 사탄 붉은 그 마귀용을 이번에
잡으셨다가 풀어놓으시는 때가 바로 거의 천년이 맞춰질 때쯤 잠깐 놓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년왕국의 사람이 영생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천년 동안 살다가 사람이 거의 죽을 때쯤 사탄마귀가 놓여서 또 한 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과 여호와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사탄마귀를 따를 것인가에 대한 그 어떤 거죠? 시험을 받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끝나게 되는 건데 그때 차례대로 된다는 걸 얘기하면서 딱 두 가지 부분을 얘기해. 다시 말해 이번에 예수님 오실 때하고 천년왕국 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차례대로 되는 것은 사실 교회 시대를 통해서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어쨌든 환란을 통해서 마감하실 때 예수님께 붙은 자 모두를 여기에 다 포함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는 그 천년왕국 때에 이제 그 천년 동안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면서 천년왕국의 육신을 가지고 천년 동안 사람들이 죽지 않을 인구가 번성하는 게 어마어마한 인구가 번성하지만 그 천년왕국의 인구는 지구가 물론 노아의 홍수 전에 엄청난 시대로 모든 삶이 인간이 영생을 못하지만 나무수환 같이 천수를 향수하는 시대가 다시 올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소위 천년왕국으로서 지상 이 땅에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근데 그때 이후에 또 차례대로 된다는 말을 하는 걸 보아서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영생으로 들어갈 것을 나타내주고 있죠. 무슨 말인가 알죠? 그러니까 앞으로 천년왕국이 지나면서도 그 천년왕국에서는 육을 가진 백성들이 살잖아요. 천년 동안 지금같이 100살도 못해서 세상 말로 빌빌거리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지금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100살도 못 살아서 빌빌거리고 늙고 병들고 온갖 문제가 있는 게 죄의 삭시거든요. 그리고 사탄 마귀로 인해서 인간이 그 오염된 결과가 이 지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준 게 교회인데 바울 사도는 여기에서 이렇게 차례대로 얘기할 때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붙은 자, 그 다음에는 천년왕국 후, 그죠? 사탄마귀를 따르지 않고 그때 당시에 천년왕국 후에 사탄마귀에 미혹되지 않는 그 사람들이 두 부류만 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해당하는 것은 사실은 천년왕국 후가 아니라 여기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번에 주님을 만날 때 떨어지면 천년왕국 때 부활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이미 그들은 죽어서 가기 때문에 둘째 사망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 나중이라는 말은 천년왕국 때 살아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 중에 구원받은 사람, 다시 말해서 부활하거나 변화받은 것이 아니라 육을 가지고 들어간 백성들이 천년 동안 메시아 왕국을 통해서 마치 어린 양 혼인잔치가 하루 동안 이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이 하루 같다니까 천년왕국의 하루도 잠깐 지나갈 것으로 봐요. 주님과 더불어 우리가 부활 생명을 받고 변화한 사람들은, 교회는.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육을 가지고 천년 동안 긴 세월을 보내겠죠. 자, 그때 또 한 번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에 들어가면서 이제 샤넬과 새 땅으로 들어갈 것을 말씀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실 때 떨어지는 사람은 다 끝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붙은 자에 대한 말이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여기 고린도전서 밑에서 이렇게 말했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한다고 했거든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 호련이 뭐요? 다 변화한다. 다 변화한다. 그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차례적으로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조금 약간은 구체적으로 성경은 나와 있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에 소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면서 길은 내가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인이 나밖에 생명이 없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전 세계 어디서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 차례를 얘기할 때에 아까 바울 사도가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붙은 자 이 문제로 그냥 뭉뚱그리 한 번에 이렇게 마지막 나팔이 호련이 다 변한다, 끝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문제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떠난 것보다는 흔히 우리가 이제 영어권에서는 이런 말들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이렇게 프로페틱 워드라는 말을 써요. 제가 영어권에서 조금 이제 사역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 말을 흔히 잘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 뭐냐면 이제 예언적인 말이다, 예언의 말이다 이렇게요. 사실 우리가 요엘서 2장을 보면 예언하는 것은 자녀들이 하는 문제인데 어른들은 사실은 꿈을 꿔야 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여야 되는데 정확하게 예언을 한다는 것은 사실 그 요엘서의 말씀에 비춰보면 분별해서는 이건 아니라고 보여야 되는 게 맞죠. 예언적인 말은 어린이들이 하는 것 외에는 나이가 든 사람이라든가 젊은이들은 나이가 들으면 꿈을 꾸는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고 했지 그 예언의 말한다고는 안 했습니다. 사실 그건 좀 엄격하게 제가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영어권에서는 이렇게 프로페틱 워드가 많아요. 갑자기 뭐 찬양하다가 예언의 말씀 감동이 있다고 하면 갑자기 마이크 잡고서 막 예언을 합니다. 듣든지 말든지. 한국에도 그런 경향이 덜어 있지 않을까요? 뭐 예언한다고 하면서. 근데 많은 그런 것은 많이 좀 사람들이 약간 이제 조롱하고 웃음을 어떤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만 뭐 성경에 예언을 피하거나 그렇게 성령을 소멸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유의하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걸 다 무시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분명히 주께서는 꿈과 예언과 환상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 때 내 신으로. 그렇지만 이제 그것에 대한 이제 사탄마귀의 어떤 그 혼란도 속임도 많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니에요. 오늘 제가 금요일 오후에 지금 잠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조금 그런 문제입니다. 이 예언적인 말과 예언에 대한 말을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인정하고 취하고 버릴 것이냐. 우리는 그냥 참고만 하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도 지금 올라온 건 아니고 이 사람도 2014년 7월 19일 거의 4년 전에 이렇게 받은 것에 대한 걸 정리한 거예요. 본인이 한 것도 아니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 데살로니가 전서만 지금 열심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4장. 이렇게 하루파조라고 해서 여기 공중에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한다. 이 말이 지금 가장 이제 우리가 이슈가 되는 말이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신경 쓰는 말이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영접한다. 끌어올린다. 이 말이 하루파조라는 히브리 말로서 726이라는 그 스트롱 코드의 단어에서 찾아보니까 강제적으로 끌어올라간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맞죠? 영어에서는 이것을 캐치업의 과거를 써서 코트업이라고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우리가 작년에 이게 726이라는 의미나 7월 26이라는 의미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부여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726이 뭐냐. 어쨌든 이게 끌어올려라는 단어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글로는 한자어로서 휴고가 나오는 것이고 그냥 순수한 한국말로는 그냥 끌어올린다. 그렇게 말하면 돼. 공중에서 주를 만남. 또는 더 유식하기보다는 성경적으로는 제가 뭐라겠어요?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문제는 우리가 가장 첨예하게 생각하는 게 끌어올려야 되는 이 부분인데, 그 문제는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그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중에 다양하게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왜? 다 똑같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볼 수 있거나 그렇게 무시할 필요는 없지 않냐. 그렇게 보는데 이 사람도 그저 그것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이제 예언적인 말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공중으로 끌어올라가는 것은 휴거로서 주님을 만나는 것도 기지만 그런 것은 그 남은 자들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통 그동안 생각했던 사고방식과는 조금 다르게 영어권에서는 보이고, 물론 영어권에서도 이것을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좀 이따가 그것을 보면서 이게 말씀의 결론을 간단하게 맺으려고 하는데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랬죠. 남은 자. 그러니까 이 남은 자가 앞서서 이미 출발한 어떤 무리와는 다른 남아있는 자도 구름 속으로 강제적으로 끌어올려가는 거 상상이 되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4장 같이 뭐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이리로 올라오라 부를 때 끌어올려간다고 물론 할 수도 있지만은 이 사람은 끌어올려서 주님을 만날 때는 그 40일간의 어떤 시련 기간을 통해서 그죠? 그 뜨뜻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완전히 변화받고 환란 속에서 그 다음에 그 휴거받지 못한 사람들이 나머지 부분이 나중에 올라오는 것을 이렇게 보는 좀 특별한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이 기다 아니다를 떠나서 영어권에서 또 성경을 이렇게 보고 있구나 이런 걸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물론 이 사람들도 이렇게 나름대로 반대를 많이 해요. 이 사람이 여기서 했는데 제가 이것을 여기 이 영문을 보면서 제가 이것을 정리하겠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이리 오는데 구독하는 사람도 10,000명이나 되고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그런데 여기서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이런 여자 같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은 지금 사람이 만드는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 막 짜집기 하고 있다. 건전하지 못하다. 그리고 양들을 지금 그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으니까 이 채널과 이 유튜브를 떠나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 여자는. 근데 이 사람이 여기 답을 딱 보니까 말이죠. 이 본인은 또 뭐라고 했냐면, 그래, 그러면 오케이. 당신 그러면 이 성경에서 뭐가 틀린지, 뭐가 문제가 있고 에러인지 한번 증명을 해보라. 이렇게 또 이 사람이 얘기했지만 특별한 말을 쓰지 않으니,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같은 영어권에도 이렇게 해석하고 저런 관점에 대해서 인정이 안 한 사람도 있지만은 또 이 사람은 그렇게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이 직접 받은 건 아니지만 예언적인 말을.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차원에서의 문제라고 보면 되죠. 왜냐하면 이걸 성경이라고 썼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요한계시록 다음에 무슨 요한계시록 2장 21절 다음에 22절을 섞어서 성경이라고 붙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언적인 말씀을 참고하는 건 각자의 자유입니다. 왜냐하면 영어권에도 이런 것이 있다면 오직 한국어로 우리가 이것을 볼 때는 얼마나 여러분 또 많은 문제가 있겠어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이렇게 그 호세아서를 통해서 특별히 그 미국이 장차 크게 그 심판받는다는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심각하게. 왜냐하면 여기 그 미국에 이렇게 그레이트 시리라고 해서 큰 미국의 도장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렇게 처음에 13개 주가 이렇게 통합해서 이렇게 미국의 도장을 만들고 불사조 또는 독수리 같이 하면서 이렇게 한 개 올리브 13개 올리브 나무를 줍고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 13이라는 숫자를 이 사람은 북이 이스라엘의 왕국으로서 그죠? 그 요셉이 그 애굽에서 난 아들 중에 하나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지 않습니까? 원래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차자인데 야곱이 그 오른손 우수와 좌수를 반대로 함으로써 사실은 차자인 에브라임이 장자의 복을 받았어요. 근데 에브라임은 엄밀히 따져서 그렇다면은 요셉의 12아들 중에 13번째 아들이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러면은 그래서 이 요셉 야곱의 13번째 아들이 요셉이 애굽에서 난 두 아들 중에 하나가 됐는데 그 에브라임 지파를 미국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3이라는 것이 바로 13번째 아들로서 그 야곱의 아들로서 에브라임으로서 이건 미국이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에브라임의 지파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창세기 48장에도 야곱이 말하되 그죠? 그는 다시 말해서 므낫세는 그죠? shall become a people and he also shall be great. 그는 그죠? 한 백성이 될 것이고 위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함으로써 그 에브라임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영거 브라더는 여기 에브라임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 므낫세하고 그 여기 보세요.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두 그 아들이 그 있었지 않습니까? 야곱의 그 요셉이 난 아들 그죠? 그러면서 이 므낫세에 대해서 이렇게 큰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더 그 영겁을 하던 동생은 shall be greater than he라고 했어요. 그보다 더 크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므낫세라는 것은 영국을 얘기하고 영국에서 떨어져 나온 게 사실은 미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국이 그 형의 나라로서 므낫세 지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보면서 에브라임 지파는 동생으로서 미국이 이제 미국 신대로 와서 이렇게 미국이 건국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크게 된다는 이 예언대로 그대로 됐다는 걸 이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풀어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특별히 이제 호세아 5장 같은 데를 통해서 호세아에 나온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족속에 대한 이 문제를 이 사람이 이게 미국으로 보는 사람 중에 하나. 여러분, 그러니까 영어권에 참고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죠? 에브라임은 파괴될 것이다. In the day of punishment, 죄악의 때, 어떤 심판의 때. 그러니까 미국이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다는 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에브라임 지파가 결국은 므낫세와 그죠? 요셉의 아들 중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었는데 그 에브라임 동생은 차자인 미국이 됐고 므낫세는 그 영국이 됐다. 이렇게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죠? 결국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저 복음을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서 많이 바벨론화된 미국이 반드시 심판받는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I will like a lion to Ephraim. 에브라임을 향해서 내가 사자처럼 될 것이다. 사자처럼 삼켜버릴 거다. 심판할 거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성경을 이제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사우스 코리아에서 성경을 연구하거나 어떤 이렇게 주님 오심을 준비한 사람은 아무도 제가 보기에 이렇게까지 성경을 보거나 깊게 내지는 이렇게 보는 사람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없다고 보면 돼요. 다만 여러분들도 오해는 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걸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런 사람들이 이 예언적인 자기들이 받은 이 말을 가지고 나름대로 성경을 풀어내는 것이 어떤 결과를 내느냐, 이런 걸 오늘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 예언적인 말이 여기 짧게 빨갛게 된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세요. 과연 이게 하나님의부터 예언인지 그 감동인지 아닌지는 저도 그건 확신을 못해요. 다만 우리가 주님의 휴거를 기다리거나 또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을 기다릴 때 과연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고정관념대로 우리가 갑자기 순간에 채가서 공중으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이 사람은 예수님의 신부 중에 특별히 14만 4천에 대한 어떤 먼저 된 무리가 트랜슬레이션을 한다나, 이게 트랜슬레이션이라는 영어의 뜻은 통역이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뜻도 있어요. 무슨 말인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변화된다는 거예요. 먼저 휴거가 어떤 본격적인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미리 그래서 제가 영어권에서 이렇게 자기들끼리도 이렇게 자존질환이 일어나고 인정을 안 한다, 이렇게 한 사람도 있지만은 또 여기 밑에서는 왜 그러냐 하면서 이것을 따르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의 사역을 인정하면서 또 참고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마침 한국에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도 무슨 설교나 이런 것을 다 이렇게 갈라지는 것처럼. 그래도 광야의 소리를 듣는 여러분들은 한국 사람이지만 우리 한국에만 사는 사람들만 아니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제가 생명 내걸고 제가 여러분에게 증거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정말 어려운 속에서도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저희 사역에 이렇게 후원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 제가 이런 분들과 이런 소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사역을 계속 이뤄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그런 분들은 본인들이 아실 것입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하늘의 보화를 저축하는 믿음으로 오른손이 아닌 일을 왼손이 모르게 말이지, 이렇게 이 광야의 동역자로서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있는 것을 알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함께 깨어있자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예언적인 말이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 사람은 이것을 굉장히 참고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대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는가, 그것이 오늘 묵상의 핵심인데요. 자,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구원자고 너희 친구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트랜슬레이션이 곧 발생한다. 휴거가, 나의 아들의 신부의 휴거가 발생하기 전에 트랜슬레이션이 있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이 트랜슬레이션은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뭔가 몸에 어떤 변화가 있는 일단의 무리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참고를 여러분 꼭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는 걸로 이렇게 어떤 화법이 되어 있잖아요. 나의 아들의 신부가 휴거되기 전에 뭔가 일단의 무리들이 트랜슬레이션 한다. 그러니까 휴거가 되기 전에 뭔가 일부분이 선택된 무리들이 먼저 변화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나의 아들의 신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아닙니까? 메인 어떤 큰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화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 중에 일부분이라고 해서 썸이라는 것은 일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냐면 예수님의 신부 가운데에서도 또 특별하게 일부가 주님이 어떤 신부가 휴거되기 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will be translated.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게 휴거랑은 상관없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 변화된 이 사람은 물론 14만 4천이 누구라고 해도 아직 성경을 이렇게 쭉 저같이 강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어떤 예언적인 말을 듣고 성경을 비춰서 해석하면서 이렇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똑똑한 사람이고 성경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확실해요. 왜냐하면 이런 예언적인 말을 비춰보면서 성경을 풀어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하시죠?
언젠가 제가 광야의 이 소리에도 한두 번 내가 전달한 사람인데, 제가 오늘 토요일이 이제 마지막 오늘, 그죠? 오늘 저녁에 해지면서 우리가 또 이번 주간을 우리가 찬양으로 주님의 성금요일을 맞아서 금요 찬양으로 장엄하게 한 주를 잘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도 가능하면 이 묵상을 통해서 또 한 주간을 쉬면서 안식구 첫날 주일을 맞으려고 하겠습니다만은,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한 신부들 중에 먼저 변화되는 일단의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전체가 아니죠. 제가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한번 소개한 것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3일간에 뭐라고 했어요? 그 흑암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흑암도 괜히 있는 게 아니고 분명히 증거가 있다고 했죠. 예수님도 3일 3야, 요나도 3일 3야, 그 다음에 애굽에서 나올 때도 흑암이 있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짐승의 보좌에서 나중에 보니까 말이죠, 그 5번째 그 대접이 쏟아질 때 짐승의 보좌가 어두워지고 이런 게 있어요. 흑암은 분명히 가능해요. 물론 계기 일식도 가능하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 세상을 좀 일찍 떠나게 된다, 그거예요. 일찍 부름을 받게 되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네요. 뭐보다, 자, 휴거보다 뭐예요? 앞서서 그랬어요. prior to라는 것은 before라는 거와 같은 내용입니다. 영어로. 라틴어에서 나온 prior to는 뭐뭐 앞에 서서 그런 말이에요. before라는 영어에 들어온 그 라틴어로서 뭐뭐 앞서, 그러니까 휴거 앞서 일단의 무리들이 예수님의 신부 가운데 뽑힌다 이 말입니다. 이게 좀 특이하지요. 결국 이러한 것들은 마지막 사인이 될 것이고, 그리고 곧 본격적인 휴거가 발생할 수 있는 사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리고 여러분, 너희들 중에 많은 사람들 중에는 이런 이 중요한 것들에 대해, 중요성에 대해서 별로 그죠? 강 건너, 그죠? 불구경하고 그죠? 소 닭보듯이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이 내용을 그렇게 제가 빨리 의역을 하면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중에 많은 사람들조차 이 사건에 대해서조차도 알지도 못하고 있구나, 알지도 못할 것이다, 그런 내용이네요.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조차도 이런 것을 알아차릴 것이다. 많은 사람, 일단의 한 무리들이 이 땅을 행방불명되는 사건이다, 이거죠. 트랜슬레이터, 그죠? 뭐 때문에? 어떤 합리적인 어떤 정확한 설명 없이 일단의 무리들이 이 세상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진리를 믿었고, 그들은 나와 함께 있었고, 그들은 먼저 휴거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잘 여러분 참고만 듣고 있고, 저 여러분들이 뭐 어찌든지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께 붙은 자가 되어서 먼저 선발대로 주님을 맞으러 간다면 뭐 최고잖아요. 뭐 우리가 뭐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제가 조심스럽게 앞에 여러분에게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제가 왜 소개하고, 성경에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위험성도 있지만, 영어권에서 이렇게 믿는 자, 안 믿는 자가 있지만 한국에는 전혀 소개되지 않았지만 저는 이것을 소개한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좌충우돌할 것 없이 예수님께 정말 진실한 사람은 그만한 대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뽑혀간다는 건 사실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진실할수록 그 대가가 반드시 주어진다는 거예요. 남들이 저만큼 믿으니까 나는 요만큼 믿어야지, 남들이 저만큼 하니까 나는 요만큼 해야지, 이렇게 세상 말로 좀 죄송한 얘기지만 잔머리 세상 말로 굴리면서 예수님 믿는다? 이건 질도 굉장히 핫질이라 이거예요. 하나님 보기에 충실한 열매가 될 수 없는 거, 그런 원리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지금 말하는 걸 거의 보니까 별로 그렇게 성경에서 어긋난 건 제가 보기도 없어요. 자 보십시오. 그러면서 그들은 진리를 믿었고 나와 함께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먼저 선발대로 간다, 그 말이네요.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는 믿음으로서 상급이 주어진다, 그죠? 내가 이러한 모든 것을 지으신 이러한 어떤, 그죠? 주제라는 것, 만물의 조성자라는 것을 그들이 믿음으로써, 비록 이것을 보지 않았지만 그것을 믿음으로써 이런 상급을 받게 되는 일단의 무리들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서 거짓말과 속임수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이런 어떤 것들이 이제 이런 어떤 휴거라는 이런 어떤 상황이 나타났을 때에 거짓말과 속임수로 인해서,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부인하게 된다,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지금 말한다. 모든 것들은 합리적으로, 그죠? 나의 이런 어떤 translated children, 이렇게 뭔가 변화받은 한 일단의 자녀들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어떤 것을, 그죠? 합리적으로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으로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지만 세상은 이런 것이 아니라고 속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 이 사람은 여기서 아마 이걸 14만 4천을 보는데, 그러면 14만 4천이 유대인에서 12,000씩 뽑히는 것만으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또 다르게 되기 때문에 혼란이 오지만 혼란이 있을 필요도 없는 것은, 그런 해석은 우리의 묵상일 따름이지 우리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부르실 것인가는 우리 예수님의 권한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서 그때 그렇게 한 것은 바로 나였고 하나님이었고, 그리고 너희 아버지였다. 하늘에 있는 너희 아버지였고, 내가 그들을 취하였고, 그래서 너희들은 더 이상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랑하고 나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마치 내가 너의 형제와 자매들보다 너를 더 이상, 그죠? 사랑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나는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취하여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런 모든 걸 잊어버림으로써 이 상을 잃지 말라.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네요. 내가 너희들을 만약에 잊는다면, 그리고 나는 굉장히 너희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겠지만, 결국은 나는 분명하게 믿음에 대한 상급을 내가 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예수님 그랬죠. 내가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뭐예요? 일한 대로 갚아준다 했잖아요. 성경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한 만큼 우리는 그 보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맞죠? 조금 더 볼까요? 그래서 믿고 강하라. 믿고 강해져라. 잠깐 올려보겠습니다. 믿고 강해라 그랬죠. 그러면서 여기 보십시오. 내가 너희들이 믿을 때에 나는 힘을 주게 될 것이고, 이러한 사인은 점점 증폭되게 될 것이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변화함과 어떤 휴거에 대한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 이 사람은 지금 변화와 휴거를 다르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어로 이게 설명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만, 이 랩처라는 건 말대로 강제로 남은 자들 중에 이제는 취하의 감을 받는 것이고, 이 트랜슬레이션이라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일단의 무리들이 뽑혀가지고 이들을 여기서는 14만 4천으로 보고 있네요. 어쨌든 참고만 하세요. 첫 열매들로서 변화를 받고서 주님을 만나러 갈 것이다. 먼저 3일이 어떤 뭐예요? 그런 흑암이 있기 전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어려워지죠. 제가 결론을 맺겠습니다만 여러분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3일 흑암에 그것을 통과하고서 주님을 만나러 가는 무리도 있지만은, 이 무리들은 쉽게 말해서 세상에 어린이들이 다 사라졌다고 엊그제도 누가 이런 꿈을 통해서 봤다고 하잖아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사리를 분별하지 못한 어린이들이 먼저 큰 환란 속에서 이 땅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부를 것을 부를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때에 일단의 신부 중에 뽑힌 무리들이 이들과 함께 이 땅을 떠날 수가 있다는 거지요. 이해 가시죠? 그걸 바로 이른바 트랜슬레이션 또는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먼저 변화된 무리 중에 뽑힌 무리들, 뽑힌 사람 중에 또 뽑힌 거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본격적인 휴거는 언제? 3일 3야의 흑암이 있는 지난 다음에 일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번의 어떤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40일 후에 그때 또 한 번의 주님을 만난다. 이렇게 이 사람은 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이 여기서 억지로 맞춘 것 같은 느낌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럼 이 14만 4천 일단의 무리들이 누구냐고 이렇게 볼 때에 지금 이 사람은 여기에서 이런 답을 주고 있는 걸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해 볼게요. 이 사람은 그래서 어떤 질문을 했는데 여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 사람들의 역할을 이렇게 하면서 여기 써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말이죠. 이 사람이 여기다 어떻게 얘기한 부분이 조금 여기 나와 있어. 잠깐 먼저 설명하고 결론을 맺을게요. 이 사람은 그 사람들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했는데, 이 사람은 그들은 이런 모든 것 전에 뭔가 트레이닝을 받아서
뭔가 훈련을 받고 선택된 무리들인데 그들은 육신적으로 뭔가 변화를 받지만 아직 영광의 몸을 받지는 않았지만은 뭔가 물리적인 육신적인 몸으로 굉장하게 그 마치 엘리야처럼 이렇게 능력을 받으면서 여기 보세요. 엘리야는 어떤 그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같은 세례 요한처럼 어떤 능력을 받아서 교회의 타락에 대해서 강력히 외치고 진정한 복음인 예수 자신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그죠? 그러면서 그들은 이 세상에 허접한 모든 종교적인 그 행세를 하고 있는 종교의 그 지도자들이나 이 세속적인 교회에게 미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왜? 엘리야의 심정과 존 배티스트 같은 이런 세례 요한의 심정으로 여러분 엘리야가 온 것이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심정으로 와서 이 세상을 먼저 존엄하게 참된 복음을 회복하라고 외칠 엘리야 같은 또는 세례 요한처럼 되기 때문에 세속된 교회에서는 완전히 미워할 것이다. 그렇게 보네요. 그러면서 이들은 영광의 몸을 받기 전에 이렇게 육신적인 변화가 분명히 보이면서 이 어떤 경고를 이 세상에 시작한다고 하네요. 마치 세례 요한이 했던 것처럼 그 말입니다. 마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그런 무리들이 먼저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지만 굉장히 육신적으로 놀랍게 그런 모습으로 훈련을 받아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네요. 마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온 세상에서 등장해서 지금 사역을 하는 것 그런 어떤 느낌이 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이러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이런 사역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겸손해야 되겠죠. 그리고 요나가 했던 것처럼 또한 요나가 회개를 외친 것처럼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 외친 것처럼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일단의 무리들이 신부 중에 또 뽑혀서 연단을 받고 이 사역을 감당하고 이 무리들이 먼저 본격적인 휴거가 있기 전에 세상에서 사라지고 주님께 취하여 간다. 그런 내용이네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들은 모든 교회를 깨울 것이다. 이렇게 이 사람이 여기 답을 줬어요. 자, 그렇다면 다시 아까 거기로 들어가서 좀 시간이 많이 가는데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자, 그런 상태 속에서 그럼 이 사람은 성경적으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그 결론을 맺고 있는데요. 여기 조금 더 보면은 내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 상급을 잊지 말라. 그렇게 결론을 맺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성경적에서 근거를 여기 몇 개다 이렇게 여기 지금 가서 이렇게 여기다 이 사람이 지금 성경적인 근거를 여기다 지금 대고 있네요. 골로새서 1장 13절도 말이죠. 그는 우리를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사.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어둠의 세력은 앞으로 있을 3일 동안의 흑암에서 먼저 건져냄을 받는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들이 어떤 14만 4천 내전이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보통 생각하는 건 조금 다르죠.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들으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뭐 주님 앞에 결국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실한 사람은 어쨌든 주님께 뽑아내 간다.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지키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정말 예수님 때문에 수고하고 사랑한 이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께서 뽑아 간다는 거. 1등으로 여러분 1등, 2등, 3등이 괜히 정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예수님을 믿어도 그 퀄리티가 다른 거예요. 믿음이 똑같이 예수님으로 구원받지만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여기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 어둠의 나라에서 건져내사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말을 할 때 여기 트랜슬레이터로 있다고 하면서 이것을 이 사람은 휴거로 보지 않고 이렇게 첫 일단의 무리들이 어둠 재앙의 3일 3야의 어둠 재앙이 있기 전에 먼저 주님을 만나러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결코 여러분 이런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저도 사실 복이 있어요. 예. 가능성 있는 0.1%도 가능성 있는 말 아닐까요? 물론 여기서 어둠의 나라에서 건져낸 거 3일 3야를 꼭 적용하는 건 또 무리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둠이라는 것은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 죄악 세상에서 건져내서 예수님을 믿게 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해석한 구절인데 이걸 더 깊게 스페시픽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3일 3야의 어떤 흑암 재앙이 오기 전에 먼저 떠나는 무리들이라 보는 겁니다. 그것도 어린이들과 앞뒤를 구별하지 못한 아마 7살 밑에의 어린이들이 세상에서 다 사라지는데 같이 사라질 선발대로 보는 거예요. 그죠? 히브리서 11장에도 에녹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죠? 옮기웠다 그랬어요.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는데 에녹이
에녹이 이렇게 옮겼다는 말을 휴거로 보지 않아요. 보통 우리는 이걸 휴거로 봤잖아요. 랩처더라고. 그게 강제적으로 쭉 쫓아간 게 아니라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그냥 데려간 거예요. 완전히 낚아채가는 거랑은 조금 상황이 다르게 이렇게 분리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뭉텅그려 봤지만 이해 가시나요? 따라서 히브리서 11장에는 에녹의 변화에서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방법을 이 신부 중에 더 앞에 있는 무리들로 보는 겁니다. 숫자가 얼마 안 되는. 그래서 세상에 보이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데려가심으로 그가 이 세상에 있지 않았고 그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변화받았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죠? 트랜슬레이터 된 거하고 랩처 된 거하고 이 사람은 다르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가 가시나요? 나도 가능성이 저도 있다고 조금 보는데 어떻게 여러분은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세요. 에녹이 변화받은 건 휴거로 올라갔다고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휴거가 있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무리로서 변화해서 주님이 데려가신 걸로 보는데 여기에 빗대어서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있잖아요. 증거. 뭐예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증거와 선교와 전도 속에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한 증거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을 인도했던 안 했던 결과는 주님께 맡기지만 우리가 그 열정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잃어버린 그 양들에 대한 그 심정을 예수님의 가슴을 안고 살아가고 사역을 했느냐 이 문제가 아마 이런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따라서 여기서 골로새서나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죠? 휴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트랜슬레이터라고 해서 이렇게 이 사람이 위에서 얘기한 이러한 예언적인 말에 이것을 맞추고 있네요. 한 개 더 보면 말이죠. 베드로전서 2장에도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여 있잖아요. 여기 택하신 백성 보십시오. 택하신 백성이라고 여기 나와 있지 않아요. 택하신 백성 그죠? 택하신 백성이요, 그죠?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니. 같은 이 말이잖아요. 이건 같은 세 가지 우리 교회된 그리고 그의 소유된 특별한 백성이다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부르사 그랬잖아요. 불렀다. 어디에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그의 빛을 영광의 빛의 세계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어둠도 3일 3야의 어둠이 있기 전에 먼저 떠라는 선발대로 이 사람이 보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콜드라든가 초순이라든가 트랜슬레이트는 메인 어떤 랩처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순식간에 일단의 무리들이 요한계시록 4장의 열일문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 사람을 해석하는 거. 물론 이것에 대한 해석에 대한 많은 그죠 나름대로 어떤 그죠 그 사람들이 어떤 그 관점이 물론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그 정도로만 이제 소개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보십시오.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 이 사람이 무리가 조금 있는 해석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제가 그것을 모르는 건 아닌데요. 보세요. 교회는 결국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죠 called out 어떤 것을 부름받은 무리잖아요. 부름받은 무리. 그러면서 그 어두운 곳에서 부름받은 무리다. 그러면서 다시 말해서 남겨지거나 휴거될 무리라기보다는 이미 어두운 재앙 속에서 먼저 부름받은 참된 어떤 일단의 무리를 보면서 이 사람이 이 어두운 세상을 바로 어두운 바깥 사이트는 이런 3일 3야의 어두운 재앙이 오기 전에 먼저 떠날 무리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여러 가지 보면서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이르감이 있으리라 이 말을 3일 3야의 흑암으로 보지만 이건 조금 약간 해석이 조금 이제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바깥 어두운 데라는 것은 사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심판을 받는다거나 뭔가 그죠? 주님 앞에 어떤 기준이 되지 못해서 뭔가 어떤 심판에 던져질 무리를 생각해야지 3일 3야의 땅의 어떤 흑암이라고 볼 수 있느냐. 그래서 그건 뭐 무리가 되지만 또 가능성이 있겠지. 왜냐하면 일단 그곳에서 어떤 우리가 어떤 예를 들면 뭐 연옥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주님을 맞을 준비가 덜 된 사람들이 바깥 어두운 게 내가 쪽에서 영원히 불못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이를 갈미 있는 슬픔과 고통이 있지만은 그들이 뒤늦게나마 주님을 준비하면서 나중에 주님을 만나러 올 수도 있지 않냐 그것입니다. 그건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이상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은 계속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휴거에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러 가는 무리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렇게 남겨진 무리가 있다는 거. 우리가 보통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것은 휴거되지 못하고 땅에 남아서 짐승세계에 들어갈 거, 이 정도만 생각했잖아요. 우리가 조금 이번에는 마음을 넓히고 여기서 남겨진,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보세요. 자, 그 후에 우리 살아있는 자도 남아있는 자도 할 때 이것을 원어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left behind로 보는 거예요. 오히려 휴거되지 않고, 이 앞서서 휴거되지 않고 남은 자들이 뒤늦게 남아 이렇게 컷업이 된다, 이걸 이때를 하르파즈로 보고 있는 거예요. 헬라어 726 스트롱코드 단어로서 강제적으로 끌어 올라가는 것은 이때에 남은 자들이 그 다음에 일어난다. 여기서 남은 자는 건 휴거가 못 됐지만은, 첫째 휴거는 못 됐지만 그렇다고 짐승표를 받고 땅에 남는 무리가 아닌 거. 그러니까 이게 성경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예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이렇게 공중에서 주로 영접하는 이 문제를 에녹처럼 이렇게 변화받고 주님이 데려가는 상황과는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어떤 예언을 받고 이런 어떤 예언적인 말을 이렇게 이 사람은 이 성경에 적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까지 좀 이해하셨죠? 이제 결론을,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결론을 내려야 되겠네요. 요 밑에도 결국 보면 말이죠. 그 요한계시록에도 이렇게 보면은 맞아요. 우리가 여러분 아시지만 작년에 그 하늘에 사인 나타난 거 여러분 아시죠? 이 사람도 그것을 지금 주시하고 있네요. 보세요. 작년 9월 23일 이렇게 하늘에 이런 사인도 이 사람들이 주시하고 있었네요. 그러면서 이제 이 여자가 아이를 비워서 고통하고 막 괴로워하고 있을 때에 이 사내 아이가 낳는데 이 사내 아이가 이렇게 끌려 올라가더라. 이렇게 봐서 이걸 하루파주로 똑같이 봤어요. 이것은 또 이 사람은 또 예수님으로 안 보고 이것은 교회의 그 메인 휴거로 보고 있네요. 그래서 하나님과 보좌 앞으로 끌려 올라가더라. 이것을 사실 교회의 어떤 모습으로 보네요.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갈, 예수님 우리를 부르실 때는 마지막 나팔 호련이 다 변화한다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얘기했지만 또 성경 여러 가지 보면서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방법과 순간은 매우 짧은 순간이지만 이렇게 나름대로 그 어떤 시간차를 두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여러분, 조금 제가 무슨 말 하는가 이해하시.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 놀랍고 재미있고 즐겁고 기쁘지만은 결코 쉽지 않은 문제지만 여러분 어쨌든 이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저는 기쁩니다. 어떻게든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은 사실이잖아요. 자,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여기 나름대로 이렇게 소개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잠시 이 영문을 보면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해설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그냥 구름 속으로 꿀을 채간다는 걸 그냥 생각하면서 그냥 막 이것을 요한계시록 12장 그죠? 이렇게 그죠? 아들을 낳으니 남자를 낳으니 아이를 하나님 아까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것과 연결시키고 또 요한계시록 4장에 한의 열문으로 올라가는 걸 보고 또 여기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거를 보고 또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또 이리로 올라오라 또 여기 그죠? 요 밑에 보면 이리로 올라오라 여기 있잖아요. 이리로 올라오라 또 여기 있잖아요. 예. 이리로 올라오라 이것으로 보고 이렇게 무조건 이것으로 다 이렇게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어떠한 차세를 통해서 우리를 부를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데 문제는 공통점은 있습니다. 뭐냐면 이러한 큰 환란이 오기 전에 교회가 주님께서 교회를 부르신다는 것은 일치하고 있죠. 맞습니까?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3장에 이 짐승이 42다리랄 권세를 여러분 받잖아요. 예, 42다리랄 권세가 가장 이 세상에 처참한 시간이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성경은 전 3년반 후 3년반을 분명히 나누진 않아요. 다니엘서 9장의 한 일에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만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42달이 치명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42달 직전에 언제 교회가 주님께 부름을 받는가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준비할 수밖에 없고 그 시간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교회 시대가 끝나는 우리 주님이 아는 어느 순간에 하늘문이 열리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성경적입니까? 다만 앞선 영어권의 영상 속에서 휴거라는 이 개념 속에서 그죠? 공중으로 이렇게 갑자기 채우려고 하는 것과는 다르게 주님께서 14만 4천의 무리들이 엘리야의 심정과 세례 요한처럼 이 세상과 타락한 교회를 향해서 짧은 시간 그것도 약
일주일에서 약 40일 동안을 외치다가 먼저 이 땅에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서 확실한 휴거의 사인으로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영어권에 있다는 것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 뭐예요? 주님은 분명히 환난 전에 우리를 데려가는 건 확실한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 만큼 그 대가는 주님으로부터 반드시 주어진다. 어디에 있더라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신실하고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기도하고 후원하고 물질 드리고 시간 드리고 달란트 바치고 교회를 세우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서로 협력하고 초대를 이루는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주님의 다림줄, 그 어떤 하나님의 그 기준에 우리가 다 측량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측량에 일단 알곡들로부터 이렇게 채워지는 거 아닐까요? 똑같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똑같이 구원한다면 사람들이 일할 필요 없고 주님을 열심히 믿을 필요도 없잖아요. 왜 또 하나님은 또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그만큼 일을 하는 대로 우리를 갚아주시는 분이니까요. 예, 여러분 거기까지만 오늘은 영어권에 제가 주님을 만날 그 차서에는 분명한 어떤 차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 14만 4천이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하는 것만 생각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여기 자세히 언급 안 했지만 메인 어떤 끌어올림이 있기 전에 이와 같이 14만 4천 내지는 천열매들이 이렇게 신부 중에 또 뽑힌 자들이 광야에서 세례 요한처럼 엘리야처럼 외치다가 부름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그것은 3일간의 흑암이 있으면서 그때에 그것을 체험하고 올라올 휴거의 무리가 있는가 하면, 그리고 그곳에서 또 떨어지면서 그저 장차 온 세상에 거하여 땅에 거하는 사람을 시험할 때라는 여러분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여러분 그저 빌라델피아 교회에 여러분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어진 그죠?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할 그때에 이제 그 무리들에서 이제 이기고 올라오는 무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여기 있잖아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요것은 바로 세 번째 무리로서 약 40일간의 어떤 이 땅에서 시험을 통해서 그동안 그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하고 이런 사람 중에 그런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또 깨닫고서 주님을 부름받는 무리들로 또 이때 또 올라올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은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일한 만큼 우리 주님은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주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지 똑같이 그죠? 똑같이 그냥 뭐 로봇 같이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죠? 우리를 부르거나 우리를 그렇게 똑같은 그냥 네모난 집에서 살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나. 여러분도 그걸 동의하시죠?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나요? 마지막 요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 때문에 결론적으로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일하고 순종하는 모든 것은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왜? 반드시 그 열매대로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얼마나 선한 열매를 많이 맺고 중상모략한 것 빨리 회개해서 완벽하게 돌이키지 않으면 절대 성령으로 회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대교회 사람들에게는 그죠? 생명책에 그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는 경고를 많이 받아서 이미 지워진 사람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별로 신경 안 쓰는 사람은 그날에 큰 심각한 처참함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더위로 인해서 사람들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여러분 끝까지 우리 예수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그죠?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면서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그렇잖아요. 히브리서 기자도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더욱더 그죠?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그죠?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움직이지 말고 뭐예요?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격려해야 됩니다. 서로 시기 질투하고 그러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서로 축복해주고 그죠? 서로 사랑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죠?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 갖지 말고 권하여 더욱 잘 모이자, 그런 뜻입니다. 예배 한두 번 있는 것까지 다 빼먹고 여러분 도대체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하려고 합니까? 예. 예배생활 빼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릴 물질 빼먹으면 안 돼요. 기도생활 빼먹으면 안 돼요. 예. 차포 때문에 여러분 무슨 전쟁을 할 겁니까? 사탄 마귀에게 우리가 모든 영역을 넘겨주고 주님 앞에 책망받습니다. 끝이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과 성령의 음성, 모쪼록 여러분 기쁘게 들으시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영광 중에 함께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2018년 8월 3일 한국의 창조의 여섯째 날이 저물어가면서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면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 편안한 안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안식교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의 안식일은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뀐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토요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오늘 저녁부터는 토요일 저녁까지 쉬면서 주님의 창조를 기억하면서 모든 걸 내려놓는 날로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예배를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장엄하게 예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경배해야 됩니다. 예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한 날, 이 날을 우리가 주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안식일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 안식일을 지킨다는 개념은 이미 이렇게 창조의 날을 기억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2018년 8월 3일 이제 그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이 이제 해가 막 지려고 하는 때에 제가 이 묵상을, 영어권의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과 잠깐 예수님이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시간 안에 그런 해석과 성경적인 어떤 그 말씀을 어떤 이렇게 예언을 나름대로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영어권에서도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있다더라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오늘 편안한 이 안식의 저녁 맞이하기 바라고,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우리 예수님 앞에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마라나다 신앙으로 주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열심히 모여서 함께 예배하기를 바라고, 이번 주에 우리 광야교회는 성찬을 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성찬에 꼭 참석하기를 원하고 이곳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포도주와 누룩 없는 떡을 준비하고 있고 빵을 준비했다가 함께 예배에 참석하시면서 함께 여러분 예수님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성찬을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참석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한국 시간으로 11시, 12시 그 성찬 예배와 설교 방송을 여러분과 같이 생방송으로 또한 함께 하겠습니다. 모쪼록 모두가 이래나 저래나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서 많은 열매를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드리다가 주님께 칭찬받고 부름받는 인생 최고의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